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주의 날은 복되고 구별된 날입니다. 우리 5분 이상씩 주일 축복으로 하늘 복 받으세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예,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우리 바울 서신을 관통하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164번이나 사용됩니다. 이 단어를 알면 바울 서신 전체를 꿰뚫는 아주 귀한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라고 해서 이것이 어떤 물리적인 안과 밖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신비적인 상태를 그리스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신년새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진정 새롭게 하시는 하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신년새 둘째 주일 정말 우리가 좀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4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새롭게 할 것인가, 또 왜 새롭게 되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또한 복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관계적 언어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신라곤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타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어져 오면서 우리가 본성상 부패한 존재로 태어나고 또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고 예수를 떠났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예수를 공격하고 또한 교회를 대적하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재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미 새롭게 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새로워져야지 한다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새로워진 것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의 방식은 차를 바꾸고 또한 집을 바꾸고 이렇게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존재가 바뀌어야지 새롭게 되는 것이지 내 주변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잠깐은 새로울 수 있지만 또 아주 썩어지고 또 더러워지고 또 헌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안으로 들어오시는 새로움의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 안에 있다고 하지만 예수를 더 깊이 알지 못하는 분들 역시
내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함으로 우리 주님 안에서 더욱더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새로움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6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게 무슨 본문이냐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는 굉장히 큰 기적과 놀라운 능력들을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딱 보면서 다들 놀랐고 이게 왜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냐고 막 날마다 막 새로운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직접 가보시면 가버나움에서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이죠. 나사렛까지 10km가 채 안 됩니다. 심리가 4km니까 한 2.5리 정도 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짧은 거리인데 그 나사렛에서 와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그는 아무것도 행하실 수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소수한테 병자를 고쳤다. 이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그들의 믿음이 없었기에 저 목수 아들 아니냐? 저게 뭐 그냥 뭐 요셉 아들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 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것으로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님은 아무런 권능, 아무런 새로운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He couldn't. 그것은 그의 의지를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예수님을 가버나움에서는 엄청난 능력으로 체험하고 있는데 나사렛에서는 아무도 체험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의 예수는 가버나움의 예수입니까? 나사렛 예수입니까? 여러분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나눌 때 우리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능력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희 조카 중에 결혼을 안 하고 서울에서 큰 병원에 간호사로 있는 고창 간호사로 있는 조카가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새 명절이나 전화를 하고 또 이렇게 추석 때 가끔가다 이렇게 만나게 되면 조카지만 금기어가 있습니다. 서로 결코 말하지 말아야 될 단어가 뭘까요? 결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서로 굉장히 혹시라도 그런 단어가 나오진 않을까 사람을 걷듯이 이렇게 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이번에 금년 24년에는 좀 좋은 남자친구 만나서 뭐 결혼은 아니더라도 남자친구 아니라도 좀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남자친구 만나서 결혼을 한다고 하십시다. 사실은 말은 안 하지만 노처녀거든요. 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하나 바뀐 게 없는데 신랑 만나서 결혼을 따가면 뭐가 되는 겁니까? 새 섹시가 될 줄 믿습니다. 노처녀가 새 섹시가 되는데 그가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결혼이라는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그가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관계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으로 믿음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어느 교회 여자 집사님은 어릴 때 부모 없이 과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의 어떤 목사님이 자기 가정에 양녀로 입양을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 가정에서 이분이 자랐습니다. 목사님의 사랑도 받고 아버지죠. 아버지 사랑도 받고 하나님 사랑도 받고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년이 돼서 결혼을 해가지고 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자녀도 낳았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참 시한부 이렇게 암 환자로 몸에 다 암이 전이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투병 생활이 눈물겨웠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이제 떠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가 아버지 목사님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 손을 좀 잡아주세요.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지만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사랑으로 키우신 그 아버지 목사님을 향하여 그는 손을 잡고 이렇게 눈물 흘립니다.
그냥 목사님이 그 딸에게 이렇게 손을 잡고 또 기도를 해줍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는지 그 눈물 방울이 손등을 이렇게 적십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하고 난 다음 그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이제 더 이상 내 손을 잡지 말고 예수님의 손을 잡으거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거라. 예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신다. 딸이 이야기합니다. 이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손을 잡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암투병으로 고통스러웠던 그 얼굴에 놀라운 평안의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천국이 보입니다. 천사들이 저를 마중하러 나옵니다. 너무나도 맑고 평안한 얼굴로 그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육신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좋지 않은 상태로 갔지만 그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는 새롭게 된 믿음과 새롭게 된 신앙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하늘의 복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신앙이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두 번째는 이제 나 자신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워지는 것, 두 번째가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가 좀 새로워지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고, 내 자신이 그렇게 믿고, 내 자신이 그렇게 불편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못마땅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정말 정신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기서 이전 것이라는 것은 옛것, 낡은 것, 이런 뜻입니다. 구식이 되어버린 사고방식, 또한 구식이 되어버린 낡은 생각들, 또한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오래된 관점들, 이제 그런데 그것이 다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약의 방식으로 예수를 바라보게 했던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이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로 바뀌는 것입니까? 어떤 새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새 언약의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또한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의 관점에서 예수를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실 때 나의 모든 죄악이 사라지고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나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관계가 허락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을 때 오는 첫 번째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기쁨과 평안입니다. 야, 내가 왜 이렇게 요즘 기쁨과 평안이 없을까? 교회 생활하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새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께 다시금 돌아가서 그 예수님을 다시금 새롭게 붙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새로움의 방식은 바로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내 자신이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이제 내 자신을 바라보는 새로운 또 한 가지 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속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새로워질 수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새해가 되면 어르신들이나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육신은 점점 더 사실은 낡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는 것은 이제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면서 보니까 내 자신의 관계가 새로워지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속사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예수님 안에 밖에 이야기하듯이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겉사람은 자꾸만 늙어가고 후패해지지만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다고. 내 안에 더욱더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영혼을 바라보는 속사람이 날로 강건케 될 줄 믿습니다. 날로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새로움입니다. 제가 1, 2부 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3부 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설교를 딱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유대 땅 베들레헴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베들레헴이라는데 또 이야기를 했는데 베들레헴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아까 2부 때는 심형래 이 코미디언 이야기를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 단어가 어떤 데 탁탁 생각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60이 넘으니까 그렇게 좋던 기억력이 베들레헴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마 여러분 나중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태어났던 유대 땅 이러다가 그곳에서 내가 얼마나 당황이 되든지 그리고 집사람한테 베들레헴이 생각이 안 나더라니까 그 당연한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목사가 베들레헴도 모릅니까? 이래 야단 안 치고 아이고 이제 막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억력은 떨어지지만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주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과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싶은 마음은 더욱더 넘쳐난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하게 되고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오고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더욱더 간절한 갈망이 우리들 한번 나타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늘의 능력이기에 내 자신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인 두 남자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너 요사이 그 여자하고 교제를 한다면서. 그래, 난 그 여자가 너무 좋아. 근데 그 여자가 너 담배 끊으라고 했다며. 담배 끊었지. 그래, 그 여자는 담배 피는 걸 너무 싫어해. 그래서 내가 당장 끊었지. 너 그렇게 좋아하던 노름도 안 하고 이제 술도 다 안 마시고 그걸 다 끊었다면서. 내 그 좋아하는 여자가 노름하고 술 마시면 막 기겁을 해서 내가 다 끊었다고.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걸 다 끊느냐고. 그럼 이제 곧 결혼하겠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그런데 말이야, 결혼은 조금 기다리고 있어. 이런 거예요. 그렇게 여자가 좋다면서 그렇게 다 하라고 하는 거 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다 그만두면서 왜 결혼을 안 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내보고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막 노름도 하지 말아서 다 끊는데 끊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나 참 그래도 괜찮은 남자였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괜찮은 남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저 여자보다 훨씬 더 좋은 여자가 자기한테 오진 않을까 싶어서 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로 끊어야 될 자신의 교만과 자기 잘난 맛을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그 여자의 사랑 때문에 끊어놓고 그 사랑에 진정 감동하는 그 자신의 그 마음, 그것을 드리지 못한 채 교만과 그의 잘난 맛을 끊지 않으면 그는 영원히 자기 자신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셨기에 우리가 그분께 나오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라고 예배하며 두 손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 능력,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나를 그대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어떤 자존감이나 그 어떤 우울감이나 그 어떤 패배감도 다 사라질 수 있었던 유일한 방식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복된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가십시오. 그럼 여러분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내 자신과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2024년 더욱더 그리스도 안으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자신과 화평을 누리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세 번째는 이제 이웃과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5장 우리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것이 세 번째 어떤 것이냐, 이제 이웃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이웃이라는 것은 바로 나와 아내와의 관계, 나와 남편과의 관계, 나와 자녀와의 관계, 우리 기존 성도들과 또 주변의 많은 지인들과의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갑자기 이렇게 악당 비슷한 사람이 천사로 바뀌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교회, 우리 온천교회 새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여러분 그런 데 대한 부담이나 오해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바로 그냥 천사처럼 살아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새롭게 되었을까? 바로 내 삶의 방향성이 바뀌고 새롭게 되는 겁니다. 내 중심에서 이제 서서히 타인 중심으로, 내 욕심과 욕망의 중심에서 서서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천천히 바뀌기 시작하는 그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속도는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또한 내 이웃을 평가하는 방식이 바꿔집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16절에 사도 바울은 결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뭐를요?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타락한 본성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잘못된 경향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돈이 많으냐 적으냐, 높은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영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지 아무리 높고 지 아무리 굉장한 사람이라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고, 저 인생 지옥갈 인생인데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이웃의 관계와 또한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뀌지 않고서 이웃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고 아내는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고 남편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사 새롭게 보는 그러한 하늘의 능력들을 주실 때 이웃과의 관계가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이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가 도대체 어떻게 나타날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이 성령의 9가지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9가지 관계의 열매다라고 이 성령을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뭘 할까요? 사랑과 희락 해볼까요? 희락이 기쁨이거든요. 자, 기쁨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오늘 예배도 빠지고 텔레비 보니까 텔레비에 그 코미디언이 너무너무 웃기던데 너무 즐거웠어요. 그러면 그것이 기쁨인데 성령 충만의 열매일까요? 그런 걸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오래 참은 겁니다. 온천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오래 참으라더라. 그래서 이제 남자분이 사우나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막 모래시계를 뒤로 딱 붙여놓고 막 그냥 그 뜨거운데 오래 참아야지 하고 막 그냥 모래시계 끝까지 다 하고 딱 나오면 그게 오래 참는 것일까요? 그게 성령의 열매일까요? 그런 오래 참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그래서 그 사람이 눈물 흘리지만 그 눈물 흘리는 그 관계 속에서 그를 섬기며, 그래서 함께 같이 최종적으로 기뻐할 때, 그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오해합니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오해하고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지인들과 우리의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오해와 또한 공격과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그냥 상대하고 싶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달라고, 마치 고통받았던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끝까지 참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던 그 관계의 열매가 오래 참음의 열매고,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자기의 소양과 인품에 관계되는 열매가 아니라 관계에서 나타나는 하늘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런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복되게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에게 물었습니다. 인도 독립을 하느라고 너무나도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힘차게 일을 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새로움을 가지고 이렇게 일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마하트마 간디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매일 밤 잘 때마다 항상 죽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깨어날 때 내가 살아났구나 라고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죽지만 매일 새롭게 태어나서 항상 새롭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롭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움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웃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분류법, 이것이 하늘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목회할 때 목사님들이 아침에 이렇게 새벽기도 마치고 모이셔서 이렇게 조찬 모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도 아침에 이제 강남에 있을 때 그 모임을 갔는데, 그때 그 코미디언 심형래 씨가 오신 거예요. 자기를 소개하는데 작은 교회 집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큰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무슨 은총을 받았는가? 그가 이제 아침에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단순히 코미디언이 아니고 이제 코미디언으로 유명해졌는데 영화를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SF 영화인데 용갈이라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렇게 아주 대작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헐리우드에 다 이렇게 수출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 영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좀 많이 봐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 중에 지금도 귀에 생생한 그런 어떤 의미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용갈이라는 큰 영화 대작을 만들고 난 다음부터 자기는 이제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보통 보면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예쁘냐 안 예쁘냐, 돈이 많냐 적냐,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느냐 낮은 자리에 있느냐 이렇게 인간을 분류하잖아요. 그런데 심형래 씨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도대체 그러면 당신은 어떤 그 분류법으로 사람을 봅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용갈이 영화를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조차도 저렇게 자기가 심혈을 기울인 영화를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그것이 인생 모두를 살피는 하늘의 능력이 되야 될 것이다. 세상에 얼마나 돈을 가졌든지, 얼마나 굉장한 권력이 있든지, 여러분, 그것은 잠깐 보였다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은 것이기에 영혼을 바라보면서, 영생하는 새 생명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없느냐, 예수 안에 없다면 어떤 것도 다 지나간 것이기에 불쌍히 여겨야 하고, 예수 안에 있는데도 예수 믿는 믿음과 생활의 재미를 못 느끼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라면 더욱더 예수를 깊이 알아서 신앙생활과 봉사의 기쁨을 더 알아가도록 우리가 그를 돕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거하셔서 2023년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으로 오셔야 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계신다면 예수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자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복된 공동체,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신년새 우리는 무엇을 새롭게 할 것인가? 집도 바꾸고 차도 바꾸고 또 우리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을 바꾸지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또 새 것이 아니 되지요. 내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관계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기쁨을 느끼고 참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2024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더욱더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 아래 새 것은 없지만 떨리는 가슴으로 새날을 그리스도와 함께 기대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